하나님,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가정들,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며 예배와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르짖고 응답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르짖고 응답받으라. 마태복음 9장은요 이렇게 치유의 장인 것 같습니다. 치유의 장.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건너 동네에.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 동네를 싸돌아다니실까?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 사람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한 번도 못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네, 여러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과 같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령. 살아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왔다가 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건너마을에 가셨다는 거예요. 건너 동네. 이쪽 동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 동네. 이 동네에 왔더니요. 전부 병자입니다. 9장 2절을 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죠. 세간에서. 레위죠. 나를 따르라. 그 와중에 또 제자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 또 지나가시는데 한 관리가 높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 제가 어제 그 수능날이어가지고 오전에 같이 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수능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수능이어야 들 다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수능을 안 보거나 또 학교를 붙었어. 그러면 기도하러 안 오시잖아요. 어제는 한 부부가 아침부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너무 일찍 와서 제가 기다리면 미안할까봐 또 왔는데 그분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분보다는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여자분은 조금 그래도 자주 기도하시니까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남편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처음 오신 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그랬거든요. 아마 기도 조금 하고 교회 청소할 거라고. 그런데 끝 시간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아들 때문이죠. 간절해서. 제가 어제 이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이 좀 이제 저력이 생겼다. 한 2년 전쯤에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15분, 20분도 기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슨 그런 상상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앉으면 웬만하면 1시간은 기도하실걸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오시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생겼어요.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죽을 문제가 생기면요. 결론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건 아는데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셔야 돼요. 훈련하듯이.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5분 이상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엔 또 5분 더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실력을 늘려서 때로는 여러분 하루 종일도 기도해야 될 날이 올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외아들이야, 외딸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신대요. 그런데 기도를 5분밖에 못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애 죽겠죠.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야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삶에 제가 여러분들도 책임지는데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실은 기도하지 못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를 위해 하루는 기도할 수 있어야죠. 살려주신다는데. 여러분 살려주신다면 이틀은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이른 마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 평안할 때 올라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거예요. 제가 귀한 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래요? 딸이 방금 죽었대요. 여러분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삶에 끝난 문제들 있죠.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때요? 지금 간절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야,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냐. 여러분 삶에 죽은 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여러분 부활, 새 생명,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맨날 우리를 뭐 이렇게 평상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살려주신다. 이걸 믿어야죠.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진 거죠. 자기 육체가 죽으니까. 야 창조하신 분이 살려주시기도 하지. 창조가 믿어지면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걸 창조하신 분인데 애를 쑥쑥 낳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의사가 당신 몸은 죽었습니다. 애를 못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갖고 애 낳은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애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모두 믿어져야 돼. 살려주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왜 귀한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올라와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간절하죠.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동안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먼저 구원을 받네요.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병이 낫네요.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묻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뭘 느껴요? 얍삽해.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가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응답은 기도는 선착순이다. 군대 가보셨어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요. 되게 맛있는 게 나오는 날이 있어요. 저는 사단에 있어갖고 메뉴가 맨날 똑같았습니다. 뭐 거기 수천 명 먹으니까. 근데 어떤 날 맛있는 게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옆에 장교 식당이 있는데 사단장님이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
멧돼지 바베큐 먹어보셨습니까? 잔불에 계속 돌리면요. 특별히 목살 거기 막 입에서 녹아요. 근데 잘해야 한 점 줘. 이러는 거죠. 돼지 한 마리를 하사하셨어. 우리 부대에. 근데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수백 명이 먹어야 돼. 대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착순. 계급이고 뭐 먼저 뛰어가는 놈이 먹는 거예요. 누가 갈까요? 병장은 안 뜁니다. 가오가 있지. 야, 내가 그 한 점 먹으려고 뛰나? 누가 뛸까요? 이등병이 뛴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죽기로 뛰어갔고요. 고기 한 점 먹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와갖고 야, 그걸 먹고 뛰냐? 그걸 먹으려고 이 자식아. 근데 여러분 휴가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야, 5km 선착순. 그러면요. 완전군장으로 5km 선착순. 5km 뛴다니까요. 계급도 없고 먼저 오는 놈 집에 보내준다는 거죠. 기도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야,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 없겠지? 딸이 죽어서. 그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반만 온 거죠, 반. 애를 안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져서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선착순입니다. 혹시 여기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누가 제일 간절한 자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착순은 뭐냐면 몸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야,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10몇 년 됐거든.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이런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선착순? 따라해주세요. 간절함. 제일 간절한 자가 먼저 예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딱 보이죠. 저분은 간절한 게 없구나. 오늘은 억지로 왔구나. 오늘은 의무로 왔고, 야, 오늘은 혼날까봐 왔고. 찬양하는 거 보면 다 보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딱 보면. 그러면요, 맨날 와도 여러분 선착순하면 달리기 못하는 애는 평생 집에 못 가죠. 여러분, 그 선착순 뛸지 못하는 애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이건 계급도 없고 나이도 없고 직분도 없는 세계예요. 기도는 간절히, 제일 간절한 자가 1등으로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간절해지심으로 선착순에 1등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워밍업 해보세요. 뛸 준비. 여러분 군대 가면 뛸 준비 하거든요. 선착순 하면 신발끈 조이고 아, 내가 뛴다 하고 이 코스로 뛰어야지. 저놈이 앞에 가면 탁 치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가로막으면서 가야지.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딱 봤는데,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늘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사모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일찍 오지만, 그 다음에 또 일찍 와서 8시 좀 넘은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좀 일찍 지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갖고 눈치를 딱 본 다음에 저분이 제일 간절한 것 같은데, 오늘 저 사람이 간절한 것 같아. 이걸 보면 아니야, 내가 오늘 제일 간절해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간절함을 끌어올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출석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요. 출석했다고 대학 가나? 출석했다고 대학 못 가요, 여러분. 가서 공부를 해야지.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이 예배인 줄 알아요. 금요기도 출석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건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얼굴 도장 찍고. 실제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아버지가 와갖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신데 아들을 위해서 진짜 1분도 안 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귀한 아버지다. 아들을 위해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밥도 그냥 대충 드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근데 그거 보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지만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만 가지 마시고 기도의 간절함에 선착순에 1등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먼저 응답받는 거죠. 먼저. 그런데 예수님이 야 얘가 응답받았어 하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집에 가세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막 떠드는 자들이 와서 장사 지내려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 다음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나는 간절해. 근데 여러분 중간에 더 간절한 자가 먼저 응답을 받고 가. 그럼 난 이제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표현이 좀 그래. 집구석이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야. 예수님 들어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여러 조건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집엔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지금 뭐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 나밖에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할 때 많이 오면 좋죠.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인생들.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을 사모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기도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갖고는 안 될걸요? 진짜로? 이번에 시험을 봤죠. 대학교 수능. 1교시 끝나니까 전문대하고 수시 붙은 애들이 시험지 받자마자 나갔대요. 안녕. 우리는 한강 가서 도시락 먹을 거야. 그게 일수예요. 왜 그래요? 수험표만 받으러 온 거죠. 그래야 오늘 뭐 공짜로 먹는 거 많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애들이 다 사라져. 시험 볼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휩쓸리면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봅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준 거. 그 폼대로 풀으면 다 틀리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이번엔. EBS에서 50% 냈는데 교묘하게 껴갖고 정답이야 한 건 다 틀렸다는 거야. 이제 시험이 그렇게 나옵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킬러 문항은 없는데 되게 난해해. 기도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난해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기도를 즐기지 마시라니까요. 찬양을 하면 찬양에 빠져서 찬양을 즐겨. 저도 아까 봤더니 또 몇 명 그러더라고. 공격적으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아멘도 하고. 왜 아멘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가르쳐주면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를 못하지? 또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보세요. 창의적으로. 늘 새롭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갔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야, 다 물러가거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누구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정답이 다 틀리다니까요. 교묘하게 꽈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건 죽은 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지? 영혼들이 자니까. 영혼들이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잠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 그래서 이 간절히 찾는 걸 뭐라 그래요? 부르짖음.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요기도에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정말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음. 성경에는요 부르짖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르짖음 첫 번째는 뭐냐면 차아크입니다. 차아크. 그 다음에 샤와 자아크.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부르짖다. 그게 뭐야? 절박하면서 터져나온 부르짖음. 이거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이건 남이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이 여인이. 이거는요, 내가 절박해져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아크, 샤와 자아크는 어느 때 부르짖냐면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약간 능동인데 수동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려면 밖에서 수동적으로 뭔가 고난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을 일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언제 기도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부르짖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차아크, 샤와, 그 다음에 자아크. 그래서 이건 절규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도 그래요. 집안에 보면 아내분은 간절한데 남편분은 간절하지가 않아. 똑같은 문제인데 왜 그래요? 느끼는 강도가 달라서 그래요. 아내분은 이 정도 문제면 죽을 것 같은데 남자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분은 절대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남자는 간절한데 또 여자분은 간절하지 않아. 왜 그래요?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분은 간절하고 어떤 분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간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한 거.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예레미야는 20살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왕족이죠. 40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한테 톱으로 쓸려 죽었습니다. 자기 완전 손자보다 어린 놈한테. 이 5명의 왕을 겪었거든요. 40년 동안 딱 한 가지만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근데 진짜 586년에 멸망하고 멸망을 보죠. 다 죽어요. 이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다 목 잘라 죽고 창자가 터지고 너무 고난스러워서 여자들이 애를 잡아먹고.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났어.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예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계속하니까 왕들이 싫어해. 그 뜰에 가다 버렸네요. 나중에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뭐예요? 예언만 하고 자기는 절망 중에 있는 거죠. 예언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일하는 여호와야. 쉬지 않고 없던 일도 만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왜 예언만 하고 가만히 있냐? 여러분 예언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한 가지 일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 했어. 나 시키는 일 다 했어. 근데 어려움이 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네가 예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다음엔 너도 부르짖어야지. 너는 왜 안 부르짖냐? 하나님이 와서 뭐예요? 명령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여기에서 부르짖으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히브리어하고 다릅니다. 이걸 카라라 그래. 해보세요. 카라. 걸그룹 카라 있잖아요. 이게 소리치다, 큰 소리로 읽다, 여호와를 부르다 이거거든요. 이거 뭐 네가 갈급하고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럴 때는 네가 나를 부르라고 하고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야 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아빠 불러.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수능 보니까 학교 전날 소지품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짐이 많으면 아빠를 불러. 아빠가 차 갖고 가서 실어줄게. 그랬더니 그냥 들고 오더라고요. 좀 서운했어요. 부를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아빠가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날 부르라고. 이거 뭐예요? 나를 부르라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소환하다. 소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는데 큰 트럭들 막 기름 싣고 가는 것들이 부딪혀서 막 전복이 되고 불 날 뻔했어요. 근데 그 뒤에 수험생애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경찰차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 그냥 가만히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울고 있어. 가만히 있어. 경찰 안 옵니다. 가서 경찰을 소환해야지. 그랬더니 경찰이 나를 왜 소환했냐? 제가 수험생인데요.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태워다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경찰 부르지 않으면 경찰이 그냥 잠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밖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정확하게 여호와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소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내 삶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갇힌 뜰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근데 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들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내 삶에 소환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문을 열고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뭐 하신대?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 네가 사모하고 원하고 하는 일. 그걸 하나님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이건 나한테 끝난 일이에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가요?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럼 산다. 내 몸이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려서 막 피가 나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일하여 주신다. 그 다음 부르지만 말고 뭐라고 가야 돼?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어야죠. 그분이 일하시게. 경찰을 불렀어. 왜 불렀는데요? 그게요. 그분이 일하시게.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걸 따라해 주세요. 맡기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딸인데 예수님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의 방식대로 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노는 자들 먹기만 한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세요. 일하라고.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창조.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를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애는 살아나고 병든 몸은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은밀히 조용히 갔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뭐예요? 비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뭐 남들은 티가 안 나. 근데 나에게만 주시는 은밀함이 있다니까요. 이거 응답됐다. 이거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뭐 기도하고 왔어. 아니 하나님이 은밀하게 응답해 주셨어. 근데 설명해도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느껴져. 이런 일이 있겠지. 그럼 거의 100% 맞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카톡 주고받아도 여러분 그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만 연결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라. 가라. 와가지고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네 삶에 들어갈 거야. 그럼 나한테 맡겨.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그 일은 아무도 몰라. 은밀한 일이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가지고 중풍병자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는 침상을 메고 사람들이 나온 거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 스타일로 나온 거죠.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은 아빠는 애 아빠의 스타일로 나온 거죠. 엎드려서.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끄럽잖아요.
그랬더니 은밀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27절 이하를 보면 맹인이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길에서 소리 질러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죠.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은 소리 질러야 되고 병든 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각자 믿음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건은 다른데 이거죠. 선착순. 자기 믿음으로 선착순이에요. 난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눈이 안 보이는 대로 해. 소리 질러도 돼. 애가 죽으면 아버지가 와서 엎드리면 된다니까. 네 몸이 그래서 부끄러우면 그냥 은밀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져.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요.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이게 제일 와닿잖아요. 요이 땅. 그러면 각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선착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35절을 보니 모든 마을을 다니시는데 36절 무리를 보고 뭐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애가 죽었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누가 왔어. 아니 얘 죽었다며. 그래서 위로하러 왔더니 살아났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눈 떠주면 주님이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눈뜬 자에게 아무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니라.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죠. 왜 고쳐줘요 여러분? 왜 살려줘요? 이유는 딱 하나. 복음 전하라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교회에는 약한 자들이 와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오해 없이 듣자. 해보세요. 제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15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애들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도하는 집 애들이 잘 돼. 그래도. 저 애가 학교나 갈까? 근데 기도하는 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는 집은요, 안 돼요. 제가 결론입니다. 결국은 기도해야 돼. 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이유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줄 모르잖아요. 전도할 줄 모르잖아요. 이 아버지 전도할 줄 모른다고요. 관리인데. 근데 자기 애가 살았으니까 그 애 나올 때마다 복음 전하는 거죠. 너는 복음 전할 능력도 없고 복음 전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살려주신 다음에 그것만 갖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다른 거 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 뭐예요? 주님을 소환하라는 것이죠.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간구함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간구함에. 부르짖어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주여 소리만 크게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요. 무식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럼 또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속으로 조곤조곤거려. 그러면 크게 하거나 조곤거리거나 둘 다 똑같아요. 이건 다 육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들어가면 육이에요. 내가 기도를 듣다 저 사람보다 크게 해야지. 크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크게 해. 그건 육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머리로 생각해서 그럼 내가 좀 조용히 해야지. 남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뭘로 해야 되냐면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용하게 애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을줄이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나는 가수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들 보면서 주부습진도 걸리고 그러면은 저희 장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여튼 그런 일만 한 적이 있어요. 애 둘 기르면서. 그러면요 다 나가고 나면 혼자 재방송을 봐요. 나는 가수다. 불을 끄고 나는 가수다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중에 최고의 노래는 임재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의 임재범 씨가 그때 방송을 안 하다가 방송에 나온 이유가 아내가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위로하고 치료비가 없어서 그래서 선곡을 했는데 여러분을 했어요. 근데 그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안 나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너의 부르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제스처가 아니라 맹장이 터졌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으면 나는 너의 맹장이 터졌어. 그런데 그 부르짖는 노래에 소울이 담긴 거죠. 영혼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야. 근데 거기 왔던 아줌마들이 다 울어.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이, 혼이 나를 만져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다 창자가 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야! 하다가 창자가 터져보신 적이 있냐고. 그건 터지는지도 모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온 영을 담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조리는데도 영을 담아서 우는 거죠. 애통해서 막 그 진동이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34살인가 부목을 갔는데 부목 1년 못하고 협심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뚫었거든요. 그리고는 수술을 하고 24시간 모래주머니 넣고 누워있으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담대했습니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막 저녁 10시, 12시쯤 됐는데 이 진통제도 다 이제 끝나고 마취도 끝나고 움직이지는 못하겠구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왜 목회를 하나? 야,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막 사람이 너무 싫고. 그런데 계단에서 그 신우회, 그 병원의 신우회 분들이 맨 꼭대기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이 저기서부터 문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이 부르짖음이 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엄청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불렀잖아. 도와줄게. 저는 응답이 딱 이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이것만 응답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정리돼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불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담아서.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선착순이 아니라 내 간절한 영혼이 선착순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내 간절함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죠. 이미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로부터와 어디로 가는지. 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영혼의 간절한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지. 간절한 줄 알고 갔는데 간절함이 없어.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시니까 안 가시죠. 근데 여긴 간절해. 100%야. 예수님이 가면 다 엎드려. 그냥 다 엎드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갈까 하시다가 청라신용교회 가야지. 왜요? 거긴 간절해. 거긴 간절해. 가면 애부터 어른까지 다 간절해. 제가 가끔 철야 마치고 가면 우리 장로님이 거의 꼴찌로 가잖아요. 일찍 나가셔도 밖에 쓰레기 줍느라 결론은 꼴찌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시요. 제가 가끔 장로님한테 식사하셨어요? 그럼 아유 못 먹었죠. 그럴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저께인가는 어딜 갔습니다. 뭘 먹는데 장로님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포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드세요? 그랬고 어르신이 드시죠? 그랬더니 몇 살이냐 그랬어요. 80 좀 넘으셨죠? 그랬더니 놀리시더라고. 나는 맨날 봐서 모르는데 그렇구나. 남이 들으면 연세가 많으신데 새벽 예배 안 빠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은 잠이 안 오셔서? 나가 일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쓰러질걸요? 교회가 간절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니까. 수험생들이 그렇게 있어도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건 아니에요. 장로님은 수험생이 없잖아. 그래도 목사님 이거 수험생들 주세요. 막 물으셔. 지난주에는 뭐가 또 기계가 안 되니까 새벽에 오시더니 그거 괜찮냐고. 누가 안 보이면 그 사람 어떠냐고. 간절한 분은 장로님 뿐인 것 같아요. 간절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다른 영혼에 대하여. 다른 영혼에 대해서 좀 간절해지십시오. 나만 알지 말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울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나 부르짖었는데 너 왜 우는 거야?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샤와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할 걸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께 또 카라 부르짖음. 그러면 부르짖음이 바뀌어요. 살려달라고 주님이 가르쳐줘서 부르짖는데 이제 부르짖음 이제 2단계 넘어간 거 알겠죠? 내가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뜻이 읽다예요. 읽다. 그래서 뭐를 읽어요? 말씀을 읽는 거죠. 부르짖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한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떤 말씀을 갖고 부르짖을 줄 아는 거죠. 맞아. 그때 그 말씀 갖고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제 처음으로 배웠던 말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경상도 사투리인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들어갖고 외워버린 거죠. 갖고 저도 고3이 돼갖고 도서관에 써서 적어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외웠다가 보니까 제자들한테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야 이것들아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거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겠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선포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르짖음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 고통, 내 감정으로 부르짖어요. 얼마나 엉뚱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야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2단계를 넘으면요. 말씀 갖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100%예요. 100%.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내게 주신 말씀. 저희 집 얘기했잖아요. 냉장고에 가면은 말씀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애가 코로나 오더니 냉장고 앞으로 가더라고. 나 뭐 먹는 줄 알아서 그러더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연초에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러더니 지 말씀을 꺼내서 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래요. 아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아 대답이. 따라 안심하라. 9장 1절도 보니 중풍병자들이 왔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에게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딸에게도 혈루병 걸린 자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왜 죽은 애한테는 얘기 안 해서 걔는 죽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거죠. 장님한테도 얘야 안심해라.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해보세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르쳐 드렸죠? 어떤 분은 감정으로 부르짖을 거고 어떤 분은 카라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내게 주신 말씀. 나 이 말씀 의지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반드시 도와주신다. 자 이제 각자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시고 요이 땅 하면 뛰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갈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전까지는 집사님, 권사님 웃으시라고. 근데 예배가 시작하면은 각계전투고 예배는 선착순이에요. 예배는 선착순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늦게 와? 맨날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선착순하면 맨날 꼴찌야. 그 예배에 간절함을 가지시라고요. 열심을 갖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고요. 잘됐다. 일찍 왔는데 저 사람 졸고 있네. 잘됐다. 오늘 저 사람 아프네. 미안한데 그럼 오늘 내가 기도를 더 할 수 있겠네. 야 신난다. 다들 떠들고 있네. 이참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죠. 나 졸고 있네. 아무도 찬양을 안 하고 막.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선착순이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한 번은 1등하고 내려가야지. 맨날은 아니어도 내 새끼 수능 보는 날은 어제 진짜 감동이었어. 아빠가 기도하는데 그 집 난 될 거라고 봐요. 작년도에도 저기 노창숙 집사님 와서 기도해갖고 현우 됐잖아. 근데 금년에는 안 오대. 내가 현선 어때? 그러시대.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겠지 뭐. 여러분 뭐예요? 선착순이라니까. 선착순. 한 번은 내가 살려내야지. 한 번은 내가 반드시 한 번은 1등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오늘은 미안한데 내가 응답받고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셔서 영혼으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동네를 떠나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죠. 갔더니 중풍병자가 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딸이 죽어서 나옵니다. 그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병 거인 여인이 지나가다 주님을 터치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살려주시고 가다 맹인을 봅니다. 주님이 눈뜨게 하시고 간절히 영혼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오늘 영혼으로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믿음의 선착순에 기도의 선착순에 하나님 오늘은 응답받고 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쳐주시거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복음 전할 거리가 없으니까 약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일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사오니 또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